데살로니가전서 1장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뜻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어제 오후에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비행기 안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유저지에 있다는 거. 지금 이 새벽 예배 이 시간도 사실은 원래 예정대로라면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한 주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하고는 여기 뉴저지하고는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 소식 들으셨지만 미국에도 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만 중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미국 땅에도 지금 시작됐다는 것. 한국에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곧 이 뉴저지에도 곧 어쩌면 주일 새벽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는가? 그걸 지금 한 주간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시각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도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성전문이 열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새벽 예배 일찍 나와서 여기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예배 드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재림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원래는 이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생각도 없고 그냥 소아시아 지역에 위로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손짓함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게도를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보았더니 그렇게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 그 여인이 손짓하면서 불렀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세울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실로아노, 루리아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넘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배경이 나타납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야밤 도주에서 결국 베레아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오늘 본 말씀에는 실라를 실루아나라고 하는데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실라라는 말씀인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3주 동안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폭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야밤도에서 베레아로 건너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 폭동 사람들이 다시 베레아로 찾아와서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덴으로 건너갑니다. 아덴으로 건너가서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걱정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폭동을 인해서 교회가 혹시나 무너지지 않겠는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보내는 그 사이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아덴에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는데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정말 놀라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덕목이 있는 교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로. 오늘은 말씀 보셨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이 마게도냐 지방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이야기하고 아가야 지방은 아덴, 그리고 겐그리아, 그리고 고린도 이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세워진데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무슨 소문난 교회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는 말은 폭동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말은 이 역사라는 단어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단어를, 이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역사는 의미는 이 히스토리,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 장면의 역사를 의미할 때 역사라는 사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힘을 사용하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평소에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지만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믿음을 다 놓아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구별되어졌다, 구분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면,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말씀 읽는 거 보면 저건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환난을 당하면 보면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아무 표를 내지 않아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는데, 저건 좀 견디기 힘든 텐데, 벌써 무너질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건 나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 성령에서 나의 성령님이라는 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것은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서, 그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게 바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까지, 그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다 떠나게 되고 불불이 다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도 말씀을 상고하고 빌립보 교회도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 마음이 다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 사랑이 더 넘쳐나요. 이 사랑이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란 말은 나누고 구제했다는 뜻입니다. 희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힘들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것이 그때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그 한국에서 보는 것을 봤는데, 대구 지역에 평일인데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전부 다가 다 차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스크 팔면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줄을 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공황 상태에다가 절단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장면이 뭐냐면, 다른 장면인데, 그 택배하는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전부 다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배달민족이라 그래요. 배달 워낙 잘하니까 배달민족인데, 배달민족, 배달하는 사람이 제일 지금 현재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한다고 그 마스크 한 장 얼마나 기하기 힘든데, 그 수고한다고 마스크 한 장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그 한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그 받으면서 참 눈물을 흘려요. 이게 너무 귀한 건데, 이게 어려울 때 함께 나누는 것이 힘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힘든 가운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누셨다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 세상에 소문했다는 거예요. 야, 저 교회 그렇게 힘든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디모데가 와서 소식 전한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수고했으니까 점점 소문이 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수고 겪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곳은 데살로니가밖에 없다. 이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 이런 환난과 역경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어려울 때 반드시 어려우면 반드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소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거 하나 지푸라기 잡듯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소망이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에 뭘 붙들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마라나타. 왜요? 주님 오시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참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 이 재림의 신앙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모습에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식만 들어도 깨닫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준비해야지. 그렇지? 이럴 때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함께 힘을 냅시다. 어제 우리 카톡방에 우리 동기생 카톡방에 그 교회 밖에다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십시다. 그렇게 밖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습도 올라왔습니다. 워낙 힘들다 보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에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 데살로니가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어려울 때에 점점 환난의 소식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